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새 한글 버전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첩자들을 보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빌미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한에 넘겨주려고 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또 겉모습 보고 봐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예수님은 그들의 나쁜 꾀를 알아채시고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나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시오. 거기에 누구의 모습과 글이 새겨져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은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빌미를 잡을 수 없었다. 도리어 그 대답에 경탄하여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약성서의 선악과 사건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아마 교회를 조금만 다니신 분들,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이라도 의아하게 여기실 만한 제목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창세기 초반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창세기는 구약성서에 있으니 신약성서의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제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선악과 사건이 던져주는 질문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직접 나서지 않고 몇몇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라고 한껏 띄워놓은 다음에 정작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함정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금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한 장 안 넘어가네요. 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내던 세금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국세라고도 하는 인두세는 가장 기본적인 세금이었습니다. 로마에게 내는 세금이었고 한 사람당 1데나리온이라는 공통된 금액이 정해져 있었죠.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세는 지주에게, 수확세는 그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부과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이 토지세의 일정 부분을 농민들이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이렇게 지주한테도 수확세를 내고 로마한테도 수확세를 내는 어떤 이중의 고초 가운데 놓여 있었고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가 가져가는 세금이 아닌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는 농민들이 지주에게 바치는 수확세죠. 그리고 가장 어떤 특이한 성격으로 보여지는 세금이 바로 성전세였습니다. 성전세는 로마가 최종적으로 그 세금을 가져가는 세금이 아니었고 사내들인,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의회가
가져가는 세금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른 세금은 세리들이 거두어서 최종적으로 로마로 보내는 방식이었다면 이 인두세는, 국세라고 하는 처음에 나오는 이 인두세는 세리가 아닌 사내들인 공의회가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인두세를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방식으로 로마에 대한 충성을 표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충성에 대한 대가로 성전세를 거두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었고요. 성전세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2데나리온, 2데나리온 정도의 비용이었지만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로는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가 통용하는 이 화폐인 데나리온에는 당시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신적 존엄자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로도 보여질 수 있는 이런 동전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바칠 수는 없다는 논리에서 이 사내들인 공예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이 데나리온을 환전해서 내야 된다라고, 반세겔로 환전해서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전 과정에서 그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이전 설교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런 세금 체계만 봐도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참 재미있는 집단입니다. 정작 자신들은 로마에 충성하면서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그 대가로 성전세를 거둘 권리를 받았지만 성전세를 받을 때는 로마 화폐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마지막 자존심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기 위한 어떤 핑계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비록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묻고는 있지만 예수님께 세금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묻고 있는 세금은 그냥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세금이라고 표현되고는 있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이 한 데나리온을 언급하시며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서 국세, 즉 인두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두세를 사내들인 공의회가 거두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치부에 해당될 수 있는 지점인 거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차마 본인들이 직접 가서 질문하기에는 낯뜨거웠는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대답하면 로마 제국에 대한 가장 큰 반역자로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대답한다면 로마를 전복시키고 자신들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의, 백성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겠죠. 질문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쪽을 택하든 어떤 대답을 하든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질문을 구상해서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위를 상징하는 화폐였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를요. 그들은 대답하죠. 카이사르의 것이라고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한 장만 더 넘겨주시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대답들을 통해서 단순히 세속 권력에 대한 순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무조건적인 저항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을 돌파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아니냐, 너네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냐 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런 해석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대답의 재미있는 지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카이사르의 것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인지 어떤 게 카이사르의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카이사르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그 판단을 듣는 이들이 직접 하게 만드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이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그 나무를 따먹을 수 없게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았을 텐데 그 나무를 그냥 동산 중앙에 덩그러니 놓아두십니다. 그 말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통제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인간 스스로 선택하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곧바로 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바로 징벌하기보다는 대화를 시도하시고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십니다. 하지만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 그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사랑했던 존재를 탓합니다. 창조 직후 그가 했던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그런 고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비난과 분리가 들어섭니다. 하나님이 아마 가장 실망했던 지점은 그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라고 창조하신 우리가 비난과 미움을 선택했다는 그 태도가 하나님이 가장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사건을 통해 우리가 순종을 강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존재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데나리온을 보여주시며 판단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어떤 것이 카이사르의 것인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경계할지를 스스로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본문 속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방식,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진리와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카이사르의 권력과 안정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이어지죠.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에서 인간은 서로를 탓하고 비난함으로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누가복음의 이 장면 이후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를 따르기보다 두려움과 질투에 휩싸여서 증오를 택하며 사랑을 거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폭력과 배제, 미움과 두려움만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존재를 계속해서 외롭게 만들어 버리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택을 하라고 자유를 주고 계십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하고 사랑하며 살 것인지, 나의 삶을 카이사르의 것으로 규정하고 사랑을 거부하며 살 것인지 말입니다. 이 선택의 지점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택권을 제시하신 후에 당신 스스로는 철저히 약자의 자리에 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고정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응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침묵해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연애하던 시절에 아내에게 수없이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냥 당연히 물리적으로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1000번 정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한 번 정도 나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천불이 터졌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약자이니까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결국 결혼했지만 결혼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사랑해서 약자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은 점점 몇 살 아직 안 됐는데도 제 곁을 떠나고 있는 것 같고, 대화는 짧아지는 것 같고, 그들의 관심은 제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할 것이고, 제 짝사랑은 아마 더 깊어지고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을 받지 못해도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약자의 입장에서 저는 제 가족들을 계속해서 사랑해 나가겠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고 무한하신 그분이 사랑의 자리에서는 철저히 약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선택할 수 있는 그 책임 속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고정값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약자가 되는 일입니다. 나를 낮추고 손해보고 참아야 하는, 그리고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고 내 기대가 좌절되는 경험을 계속해야 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 길, 카이사르의 길은, 강자가 되는 길은 재미있고 즉각적인 보상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고 약점을 지적하고 불만과 불쾌감을 표출하는 것은 우리에게 쾌감을 줍니다. 강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카이사르의 것에 속한 삶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쉽고 재미있고 강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 곧 약자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내가 얼마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 내가 상대를, 가족을 서운함을 되새기면서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다른 이들, 나 맞지 않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려 합니까? 아니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거리 두고 속으로 판단하며 강자의 자리에 서서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과 사회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실수와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틈을 덮어주려 하는지, 아니면 더 깊게 파헤쳐서 내 우월함을 증명하려 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때로 침묵이고, 사랑은 때로 기다림이고, 사랑은 때로 손해를 감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대로 말이죠. 사랑에 있어서 약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가야 할 옳은 길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직 화가 남아 있어도 때론 내가 먼저 손 내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선택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선택 앞에 다시 나 자신을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선택들을 계속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하고 내 감정과 관계와 말과 침묵과 행동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내어드리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택하고 용서를 택하고 화해를 택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 그런 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돌려드린 삶으로 세상 속에서 사랑하면서, 보다 더 많은 사랑을 선택하면서, 보다 더 사랑 앞에서 약자가 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보다 더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